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5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라. 남자는 여자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애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라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계가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반부 2절로부터 16절까지 해서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거의 유일한 칭찬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17절로부터 34절에서는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명백하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이게 큰 오해의 본문인지는 우리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첫째는 신체의 일부인 머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머리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 어떤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런 대표를 의미하는 머리. 셋째는 권위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머리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머리는 대표나 권위를 언급하니까 당연히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특별히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 말의 근거를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권위가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권위 있으시고 권세 많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시면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권인세에 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권위, 성경이 말하는 권세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어떤 단어나 용어나 상태를 등장시키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은 늘 강자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약자는 그 강자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론 성경도 강자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강자의 권위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강자가 가져야 하는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권위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큰 자요 높은 자니까 당연히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자의 특권을 강조하고 성경은 강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강자는 강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강자는 강하니까 낮은 자, 약한 자, 작은 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자의 수고를 통해 강자가 권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늘 강자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강자의 수고를 통해 약자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강자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권위자, 권력자 중에 두 사람을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요셉과 열왕기의 솔로몬입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굽이라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은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할 정도로 권세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어떤 권세를 부리고 어떤 위험을 떨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총리로서 기근에 빠진 나라를 어떻게 구해내며 기근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살려냈는가, 그 역할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총리라는 신분이나 권세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행한 일들, 그가 총리로서 맡아 행했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열왕기서의 솔로몬 왕은 왕으로 등장하지만,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엄청났다고 소개가 되지만, 솔로몬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권세자인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솔로몬이 왕으로서 행한 건축 사업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요셉과 솔로몬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냐라고 질문하면 솔로몬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 할지라도 2인자에 불과했고, 솔로몬은 좀 작은 나라일지라도 1인자로서 진정한 권세와 위세를 떨친 것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더 좋다,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신분의 높음과 권세의 높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만큼의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그 신분과 그 권세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강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돌본다, 예수가 교회를 지킨다, 이 의미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겁니다. 각 남자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여자는 머리 된 남자가 책임지고 그리스도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다시 말해 머리 된 자들의 역할, 머리 된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욕되게 한다는 말은 부끄럽게 하는 것, 수치스럽게 하는 것,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에 책임자로 세워놨는데 책임자인 머리가 자기 머리 위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나는 책임자가 아니라 누구의 머리 밑에 있는 자다라고 고백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책임자로서의 신분과 역할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신분을 맡길 원하지 않고 나는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책임지지 않고 맡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 부끄러워지고 불명예스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는 겁니다.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 라고 합니다. 이런 구절을 읽고 남자들이 의기양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자들은 이런 전근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바울은 남녀 차별자가 틀림없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이 글을 읽고 기죽어서도 안 됩니다.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영광은 그냥 혼자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본인이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영화롭게 했을 때 저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를 저렇게 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대단하구나, 영광스럽구나라고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존귀해지고 행복해지고 감격해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은 불행하고 인간은 고난 속에 허덕이는데 하나님 혼자만 나는 존귀하다, 나는 영광스럽다고 하면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본디 거룩하고 본디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일하심으로 거룩과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 즉 인간을 그렇게 위로해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똑같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자가 있으므로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여자를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그 여자에게 행복함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을 만들어낸 남자가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울은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 살던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는 것은 사회적 관점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자나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사회적 관습에 의하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머리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편이 없는 사람, 보호자가 없는 사람, 자신을 돌봐줄 책임자가 없는 사람들로서 흔히 미망인들이나 또는 이혼한 여인들 혹은 버림받은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남자가 없다라는 것을 대놓고 말하는 부도덕한 여인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었다고 합니다. 만약 예절이 있고 에티켓이 있고 매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의도적이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욕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시 말해 일부러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리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자신은 보호자나 책임자가 없다고 사실대로 밝혔어야 했다면 그것은 일부러 벗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쓸 것이 없는 상황, 즉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여인들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 그거야말로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여인을 돌보지 않고 그 상태로 기도나 예언을 하게 둔 그 머리된 교회, 그 머리된 남자들, 머리된 성도들, 머리 되신 하나님에 대해 지금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여인이 있을 때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당사자였던 여인. 두 번째,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세웠는데 그 여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들. 세 번째, 남자의 머리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세워졌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 네 번째, 그 모든 것을 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머리 되시는 하나님. 누가 가장 부끄러움을 받겠습니까? 바로 4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여인, 누구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너희 주변에 돌봐야 할 가장 연약한 이들조차도 돌보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닫고 한다면, 너희 또한 너희 교회 안에 그렇게 머리를 드러내고 가린 것을 벗고 부끄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인들이 없도록 너희가 그들의 삶을 살피고 보호자가 되고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11절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단락의 시작이 3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머리 되신다 에서 시작해서 12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다로 결론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냐? 누가 누구를 위하여야 되느냐?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것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 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아래 살아가는 너희들 또한 너희의 주변에 보호하고 돌봐야 할 너희의 이웃들에게 해야 할 책임을 너희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울의 말이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책임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만약 책임자가 없다면, 책임자가 없는 상태로 그 여인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러니 공동체는 하나님이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돌보고 책임지며 함께 살아가야 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는 공동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돌보고 살피고 함께하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내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저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보다 높아야 한다, 세상에서 강해야 된다가 아니라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성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착하고 투명한 것은 세상의 법과 질서만 잘 지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른 성도, 세상과 다른 공동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 되신 분으로서 그 책임과 보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머리로서, 모든 인류의 머리 되신 자로서 책임을 다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세우셨으며, 그 성도를 위해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주셨고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해결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됨을 잘 아시고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누리시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섬기는 그런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홀로 떨어져 살아가는 이들처럼 느끼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머리 되어 그들을 책임지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함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책임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그동안 권위를 특권으로만 이해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권위가 섬김과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처럼 맡겨진 권세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권세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책임져주는 이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머리에 쓸 것 없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 돌보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은 책임을 떠넘기지만 우리는 책임을 떠맡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주님이 보내신 해결책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